우리는 지난 주간을 긴 추석 연휴로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조상들의 묘소를 참배했고, 또한 납고 땅을 찾아가서 조상들이나 고인을 추모했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 중에는 집안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고인을 추모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고인의 생애를 그리면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예수에 잠기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불신자든 불신자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묘소를 참배하고 납골당을 찾아서 추모하고 집안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시 한번 헛짓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들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충해서 돌아가신 귀신이 찾아와서 내 목이나 누르지 않을까 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한다 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추모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도 이와 같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라면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으라고 하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죽음에 천국 가는 관문이 되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다 살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해서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명심해야 되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면 벌벌 떨지 마세요. 죽음이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그런 믿음으로 싹 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매혹이 되어서 거기에 희낙나가며 살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자는 마음에 두라고 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울에 유서 쓰기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유서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쓴 유서를 봉하고 한데 모아서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자, 유서란 쓴 사람이 죽을 때에만 효력을 발생하죠. 그런데 그렇게 유서를 쓰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지난번에 썼던 유서는 다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에게 맡깁니다. 이래서 매년마다 유서를 쓰고 찍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서에는 재산의 처리 방법과 유산 물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 등록금을 유산으로 유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았더니 그 자녀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았으니 이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하고 정신을 가다듬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들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녀들은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이미 처분되고 만 것이다. 내가 잠시 아버지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서 쓰기 운동이 날로 지금 호응을 얻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불교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했다, 끝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종말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징조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자연 환경적으로 보나 생태학적으로 보나 더욱이 인간성으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종말을 고하는 징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파국으로 시닫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통하여 시험을 치러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도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치렀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시험지를 손에 딱 잡아놓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모른다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참고서를 뒤질 수도 없습니다. 홀로 앉아서 답을 써야만 합니다. 아는 데까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아는 것부터 먼저 풀어가야 합니다. 마감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립니다. 이젠 손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장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험장이야말로 인간사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현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 말씀.
이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요 종말적 구원을 말씀함입니다. 끝을 말씀함인가 하면 동시에 영원한 생의 시작을 말씀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니까 내 인생 끝난다가 아니라 이 마지막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다 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 기쁜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밝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셨으니 이제 너그러워야 합니다. 인색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빛으로 살고 너그럽게 살고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벌고 재물을 소유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매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관심과 시선을 저 앞에 다가오는 미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뵐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벌써 저 결정적인 미래에 저 앞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미래가 영원한 미래요, 영생 복락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 때를 바라보아야지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의 급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정치적인 것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문제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흔히 실패를 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거,
하고 탄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에요. 내가 비겁하고 무능했던 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래도 내가 감지되는 대로 그 길을 택하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시받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하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지 않고 길을 걸을 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운동할 때도 기도합니다. 틈틈이 기도해요. 짬만 나면 그 기간에 기도합니다. 아주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독백으로 들릴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새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너희들 졸고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의 종으로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지 않아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범죄를 했거든요. 그 경험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랍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몽롱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중얼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을 삼가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합당한 다짐,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액테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잡아 늘린다는 겁니다. 잡아 늘린다. 자, 이 잡아 늘린 이 뜻을 담고 있는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경마 경주 여러분 보셨죠? 가끔 텔레비전 나와 경마 경주할 때 보면 말이 힘을 다여 열심히 달리는데 기사는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사랑하라 함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더 열심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름지기 진정 존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꾸준하게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의 죄는 용서해 주고 나의 죄는 극복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남을 볼 때에는 남의 잘못도 그 허물도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요, 그 상대방이 실수할 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실수할 때.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좋고 완벽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죠. 눈에 뭐 씌었다고 그러죠. 그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이 씌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눈에 씌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웃는 것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허물이 하나 둘 드러나고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사랑이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좋게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요즘 나빠 보이더라. 그 사람이 변질된 거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될 때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 모든 죄를 덮을 때까지 사랑하라.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인 종말론적 교훈입니다. 날로 잘못되어가는 아들을 보다 못해서 집에서 내쫓아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쫓겨난 아들이 몇 주 동안 밖에서 배회하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도 마음 역시는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간 터이라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시각,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힘겹게 입술을 들먹들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귀를 갖다 그 입술아 댔더니 간신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애를 보거든 내가 이젠 용서했다고 말해줘. 이 한마디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그 용서하는 그 순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50이 넘었거든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 것이고, 나이 60이 넘었거든 안 좋은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 것이며, 말을 하겠거든 덕담이나 할 것이요 남 듣기 좋은 소리나 할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남의 허물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열심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라. 내 시간은 다 되었으니 남은 시간은 이제 남을 위해 바치라. 나를 기쁘게 할 시간은 다 되었으니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한 시간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신,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봉사해야 돼요.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헌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다,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형제자매끼리 서로 봉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들랑 이웃을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교회다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물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은사가 없다는 것, 재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있는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은사를 구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봉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본문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고 적고 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요. 서로 봉사하라. 흔히 우리는 봉사는 수직적이기 쉽습니다. 내가 위에서 봉사하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섬기되 주는 자가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는 자요 너는 받는 자다,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서로 봉사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되 원망 없이 할 것입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니 감사합니다. 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섬긴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왔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이 웨슬리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은 품에서 수첩을 딱 꺼내더니 여기에 기록된 계획대로 나는 진행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대답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몇 년 전에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부르신다면 그 한 달 동안에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하던 일 그대로 하겠다.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되 언제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감 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유감이 없으십니까? 혼자 대답해 놓으세요. 그대로 괜찮을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마지막 날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한 농부가 친구를 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는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자선사업에 쓰도록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서를 써놓았다. 그러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구두서라고 하니 내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우화를 얘기해 줍니다. 하루는 돼지가 암소를 보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남들 보기에 많이 먹고 살도 쪘지만 죽으면 내 살과 가죽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바치지 않는가? 그런데도 남들은 왜 나보고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냐 암소가 핀잔을 합니다. 너는 실컷 먹고 살이나 잔뜩 쪄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죽고 나서야 고작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만 주인에게 준다. 그러나 나는 어떠냐? 나는 주인집에 밭을 갈아준다. 나는 주님의 짐을 실어준다. 때로는 피곤한 주님을 내가 수레로 싣고 모시고 다닌다.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는 내 살뿐만 아니라 뼈다귀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물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물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좋은 일에 바치겠다고 유서 한 장 써놓고 구두쇠처럼 사는 사람도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선하게 일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것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안에 마지막 날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창조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삶으로부터 비로소 인간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의식이 있으십니까? 역사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사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시는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줍시다.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